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스타들은 대부분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도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팔러 이 집 저 집 전전했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고 이주월 씨도 스타가 되기 전까지 금호동의 판잣집에서 무능한 가장으로서 10년간의 인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화감독 강재규 씨도 무명 시절에 판잣집을 전전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모건 프리먼도 30년의 무명 시절을 보내고 58세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비교해서 추론해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6년을 포함해서 총 9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기 35년에 회심했다면 그가 서기 67년에 네로 황제 때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는 회심 후 32년을 살았습니다. 32년에서 무명 시절 9년을 빼면 대략 23년 정도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9절에 보면은 3일의 기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1절에 사울은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자 성령으로 사울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에게 사흘, 이 3일은 3년 같은 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을 경험할 때 사울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사울이 비워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바울은 침례받은 후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천사의 지시로 아라비아에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최소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는 나바테아 왕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옵니다. 그가 전도를 했다, 성경 묵상을 했다, 성경을 연구했다, 기도했다, 성령과 교통했다, 과거를 회고했다, 회개했다, 이런 추론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한적한 피난처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열성적으로 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신앙 체험까지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15일의 기간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잠깐 전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그 성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개심 후 약 3년이 지난 때에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15일을 유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짧은 15일 기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요?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계시를 보았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서 구약을 다시 연구했을 것입니다. 15일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소에서 6년간의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이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시 천사의 지시로 제자들은 바울을 길리기아에 있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죠. 갈라디아 1장 21절, 사도행전 9장 30절. 신약은 향후 5년 정도 기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마 서기 44년에서 45년 되겠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1년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6년 정도 다소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당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이 고난, 이것을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초기 복음 전도 기간에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이 다소와 그 근방에서 전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거기 교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바울의 전도 활동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그 6년은 무명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15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6년간 좌절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9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무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 13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30세부터 110세까지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목자로서 보낸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닌 그 무명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즘 유명한 예능 MC는 유재석입니다. 그는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선발된 이후 10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채 개그맨이 되어도 월급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유재석은 공채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는데도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그맨들의 전성기를 보면서 몇 번이나 개그맨을 관두려고 했습니다. 열등감으로 TV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왜 연예인이 TV에 안 나오냐라는 이 말이 가장 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개그맨으로서 카메라 울렁증까지 있어서 시선을 한 곳에 못 맞추고 손도 벌벌 떨었지만은 주어지는 작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5월 6일부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편성되면서 그는 완전히 인기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에 겸손과 성실함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시절에 고민, 아픔, 울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웃고 웃길 수 있다는 고백을 그는 합니다. 그는 지금 잘 나가지만은요,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무명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수고와 슬픔의 기간인 우리의 70년에서 80년, 시편 90편 10절,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무명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힘들고 길수록 하늘에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무명 시절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대로 살아서 이겨내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언급합니다. 심리학자 존 헤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76명의 작곡가가 작곡을 시작한 이후에 약 10년 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31명의 화가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6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쳤을 때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66명의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요, 최소 5년 이상 지나서 10년 정도는 되어야 훌륭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장이 되기 위한 침묵의 10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의 길이가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죠. 그 기간은 하나님만 압니다. 가장 길어야 우리의 일생이겠죠. 지금이 그 침묵과 좌절과 실패의 기간이라면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준비되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된다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매일 해만 뜬다면 세상은 사막이 될 것이다 라는 아라비아 속담이 있습니다. 적당히 궂은 날도 필요합니다. 가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갭 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한 해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요, 20대, 30대 사이에서 갭 이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무명 시절 침묵의 기간을 긍정적으로 갭 이어로 보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소양강 댐에 물을 채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간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배가 뜨고 어부가 생계를 유지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갭 아우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일과 공휴일은 갭 데이, 휴가는 갭 위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은 창의력이 필요할 때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죠. 충전하는 시간이죠.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힐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또한 명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바울에게도 9년간의 갭 이어, 거장이 되기 위한 침묵의 9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이 볼 때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지금이 무명 시절입니다. 혹은 지금이 터널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갭 이어의 기간을 보낸다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